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학교 오니까 참 반갑군요. 저는 97, 98, 99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2년 반, 5학기 동안 언론정보문화학과에서 강사로 제가 5학기를 강의한 적이 있어요. 참 그때보다 학교가 너무 아주 좋아져서 대단히 참 반갑고요. 또 여러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김 목사님 아주 참 22년 전이라니까 진짜 감회가 새로운데 그죠? 대단히 반갑고 여기 또 제가 아는 소중 씨, 또 여기 민혜 씨 이렇게 만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동대 학생들이 저희 라브리 제일 많이 왔다 갔어요. 여기 교수님 중에 몇 분이요. 저희 라브리를 나보다 더 좋아하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제레미 교수님. 아직도 여기 계시죠? 계시죠? 네. 제레미 교수님. 그 다음에 여기 옛날 법대 코델 슐턴. 슐턴 교수님 한 학기마다 한 10명씩 20명씩 데리고 라브리에 왔었어요. 여기도 내가 아는 얼굴들이 몇 사람이네. 그 다음에 또 몇몇 교수님들. 란틴가 교수님 아직 계세요? 네, 아직 계세요. 계세요. 오, 란틴가 교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셨고 제 아내도 아마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너무 어려운 주제를 맡았는데 사실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그러나 평소 제 생각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자유롭게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제가 만나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입니다. 이런 청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라브리에는 이렇게 대학생 청년들이 와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요. 30대 말에 한 청년이 왔는데 본인 말로는 아직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다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여기 가끔 외국인들도 오고요. 여기 한동대 다니던 베들레헴 대학교 학생도 저희 집에 왔다 간 적이 있는데 오늘 다행히 외국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영어로 통역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여기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 잘할 것 같은데 그죠? 좀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릴 때는 성경을 다 믿었는데 고3 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이적 기사들, 기적들을 믿기 어려웠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솔직하게 질문을 못하고 세월을 계속 보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를 마칠 때쯤 돼서는요, 이게 거의 폭발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전공은 전자공학과였어요. 그런데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 특히 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었다는 등 노아 홍수,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이걸 어떻게 믿냐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누구냐? 서울 신촌 근방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을 좀 문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 라브리에 오면 왜 의심에 빠졌는지, 왜 어릴 때는 예수를 잘 믿다가 지금 못 믿게 됐는지 제가 먼저 많이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요. 첫째, 잘못된 신념 혹은 교회에 돌아다니는 미신에 빠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은 비논리적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신앙은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생각. 그냥 느낌이다. 이건 잘못된 미신 중에 하나예요. 어젯밤에 우리 집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예수 안 믿는 청년이 한 명 있다. 그래서 그분도 하는 이야기가 신앙은 비논리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거라는 거지. 이성적으로 다 이해 안 되니까. 근데 사도행전 26장 25절 어제 저녁에 제가 찾아봐서 하는데 거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는 건 it is true and reasonable.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라. 어떤 성경에는 it is reasonable.
It is rational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두 번째도 봅시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 과학주의라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 한동대 제가 여기 강사로 있을 때 말이죠. 우리 교수 회의에서 말이죠. 이 하나님의 대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야 될까? 가르치지 말아야 될까?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교수님은 여기 하나님 대학인데 어떻게 진화론을 가르치냐. 어떤 분은 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 서로 평균. 그러니까 대학교라는 건요. 한동대도 그렇지만요. 모든 대학교는요. 일종의 지적 경주장입니다. 온갖 사상이 난무하잖아요. 그죠? 안전한 지식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과학주의, 특히 전자공학을 했으니까 과학주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스노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과학의 신앙을 내주게 된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러분 잘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대 지성의 심오한 구조들은 대부분 비기독교인들이나 반기독교인들의 활동으로 형성된 것이다. 특히 마르크스, 베버, 뒤르갱, 프로이드 같은 19세기 이론가들은 현대 대학교의 지성적 전통을 수립해 놓았다. 좋든 싫든 그들의 유산은 기독교인들의 연구를 진보시키는데 그 틀을 대단히 미안하지만요. 여기 나오는 이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 공부 못해요. 프로이드 없이 교육학 할 수 있습니까? 프로이드 없이 상담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요즘 프로이드 없으면 경영학도 못한대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프로이드는요, 반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대학교에 가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특히 미션 대학교, 미션 스쿨을 가면 미안하지만요, 미션 스쿨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전자공학을 하면서 이 과학주의,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과학의 최종 권위로 두고 과학이 아니면은 어떤 것도 대답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여기에 이 청년이 녹아난 거예요. 세 번째 봅시다. 시대의 정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계관적인 기초가 연약했어요. 아무리 과학주의가 팽배하고 아무리 시대 정신이 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싸울 수 있으면. 그렇죠? 우리 한동대생 여러분 준비되어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세계관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어떤 것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사상도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이 청년은 그게 준비되지 않았어요. 믿음은 좋았어요. 그러나 이런 잘못된 사상과 대결할 수 있는 사상적 준비가 없었어요. 사상적 준비가 없었어요. 어거스틴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의 말을 그대로 아마 가슴을 그대로 아마 어거스틴이 대표해 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어릴 때 그리스 신화를 배우며 종종 눈물을 흘렸는데 가련하고 불쌍한 내 영혼에 대해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 영혼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다. 영적으로 죽어간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한동대 들어올 때는 믿음이 뜨거웠어요. 근데 1학년, 2학년, 3학년쯤 가면 완전 바닥을 치는 거야. 근데 아직도 3학년이 돼도 아직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와, 기적이야, 그지? 숭실대, 제가 연대, 기독교 대학 제가 다 가봤습니다.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들어와서요. 졸업할 때쯤에 완전 바닥을 치고 가. 왜 그런가? 사실은요.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지식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비기독교적이고 때로는 반기독교적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사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공부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리 이 적이 강하더라도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준비? 세계관적인 준비. 이론적인 준비. 이념적으로 싸워서 이길 만한 교리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단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단 겁낼 필요 없죠.
근데 이단하고 싸워서 이길 준비가 안 돼 있는 분 아예 이단을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단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학교도 마찬가지. 대학교도. 대학교가 얼마나 위험한 데인지 아세요? 서울에 계신 강영한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우리 고신척의 장로님인데요. 그 교수님이 연구한 중에 이게 한국의 대학교를 누가 다 버렸느냐? 유학파들이 버렸다. 누구냐?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들이 외국에서 배워온 게 뭐냐면 이미 타락한 미국의 인본주의 학문들, 영국의 비기독교적인 세계관들, 그죠? 이미 성경에서 벗어난 자유주의 신학들, 이런 걸 외국에서 배워와가지고 한국에 다 퍼뜨렸다는 거죠. 그게 경제학도 그렇고요, 정치학, 교육, 전부 다. 제가 하는 이야기야. 강영한 교수님. 저도 외국에 갔다 온 사람으로서 그런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는 사람인데 그 교수님들은요, 외국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적으로 그것을 비판도 하고 뭘 수용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 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대학이 다 망한 거예요, 한국에. 이화여대 기독학과. 기독학과에 누가 들어갔는지 아세요? 이화여대 기독학과는요, 이화여대 신학과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갔는지 아세요? 대부분 전부 목사님 딸들, 장로님 아들, 장로님 딸들,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다 거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완전히 자유주의를 가르친 거예요. 그 기독학과 들어갔던 학생들이 엉엉 울면서 저희 라브리에 왔어요. 왜? 1학년 때 재밌었어요. 2학년, 3학년 되니까 예수님 믿는 놈이 바보예요. 신학과에서, 기독학과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잔뜩 했더니 한번 이화여대 교수님 오셨어. 기독학과 학과장이 오신 거야. 그래서 내가 용을 잔뜩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 하는 말, 미안합니다. 제가 제자들을 잘못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화여대 기독학과에 있는 교수들 전부 자기 제자들. 전재욱 박사님이에요. 그 중에 제일 문제 교수님이 성함을 다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현경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하와이에서 말이죠. 그 WCC 회의할 때 앞으로 21세기 교회는 무당이 춤추면서 예배드릴, 그게 앞으로 21세기 예배의 모형이라고 해외에 소개한 교수님이세요. 내가 그 교수님 욕을 잔뜩 했더니 전재욱 교수님 미안하다. 내가 가르친 학생 중에 제일 똑똑한 학생이었는데 잘못된. 지금 이해됩니까? 기독학교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현 주소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이죠. 이게 뭔가 이게입니다. 신앙과 지식의 불일치 문제를 겪었던 미성숙한 시. 그러니까 이 학생은 어떤 면에서요, 믿는 건 믿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거고 이게 분리되어 있었던 거죠. 믿는 건 믿는 거고 공부는 공부다 이거죠.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또 믿는 건 믿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여기에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우리 한국 대학교의 그대로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따로 하나가 안 되면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아. 여기 어린아이는요, 미성숙하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인 아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에 흔들린다. 요동한다. 여기 요동한다는 단어는요, 개 꼬리처럼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개 있어요? 개 키우는 사람 있어요? 저희 집에 개가 3마리 있어요 지금. 개 3마리 있어요. 여러분 개가 꼬리 하루에 몇 번 흔드는지 아세요? 몇 번? 10번? 100번? 10,000번? 그런데 바울 사도가 미성숙한 성도들을 보면 뭐라고요? 개꼬리처럼 흔들린다는 거죠.
아마 여기도 오늘 이거죠. 여기 갈까 말까 갈까 몇 번 흔들렸어요. 10번만 흔들고 여기 온 사람 훌륭한 사람이 100번쯤 흔들릴 거예요. 100번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올까 말까 흔들리면 상관없어. 그지? 근데 내 믿음이 흔들리면 곤란하잖아. 그죠? 왜 그럴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지. 그 청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교회 가면 대학부 회장이었어요. 근데 성경의 기적, 이적들 하나도 못 믿는 청년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 이런 문제가 있는가를 잠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봅시다. 이런 청년들이 주로 흔들리는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요거는 여러분의 교환에 내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히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청년 학생을 보니까요, 5가지 아주 이 적들에 노출이 된 게 아닌가. 첫째가 객관주의라는 적입니다. 오브젝티비즘. 두 번째가 성경주의, 비블리시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혼합주의, 조화주의, 영성주의. 간단하게 내가 설명해 볼게요. 첫째, 오브젝티비즘입니다. 이 사람들의 구호를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성경은 성경이고 공부는 공부다. 신앙과 전공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예수는 잘 믿는데 공부를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아주 습관화가 되면요,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아주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일 문제가 이 객관주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예수 잘 믿어요. 세풀에 가면 예수 믿고 기도합니다. 근데 공부는 완전히 그것과 별개로 완전히 따로.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요, 성적은 아주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완전히 분리합니다. 혹시 한동대 그렇게 졸업하면 아무 상관없겠죠? 자, 두 번째, 비블리시즘. 이거 조심하세요. 한동대생들한테 많이 있는 현상이에요. 이게 뭘까요? 나는 성경만 알기로 했다. 한동안 여기 한동대 안에 그런 서클이 있었죠. 야, 세상에 학문이 무슨 필요 있냐? 공부가 무슨 필요 있냐? 성경만 알면 되지. 그래서 한동대 들어왔는데 한동대에서 뭐만 하는 거야? 기도하고 성경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주 위험천만. 근데 요즘 아무도 이런 사람 없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언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남자친구가 배신할 때, 혹은 여자친구가 배신할 때, 쓴 가슴에 쓴물을 그때 어떻게? 맞아, 성경만 있으면 된다. 성경. 내가 말이죠, 한동대 내가 졸업장 때문에 다니지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친구 내가 난 한동대 왜 돌아? 전도하기 위해서. 차라리 전도하기 위해서 왔으면 성교지에 가지 왜 왔어, 그지? 비블리시즘인 거예요. 제가 비블리시즘에 빠진 학생들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되게 많아요. 특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신학교 가보면 알아요. 비블리시즘에 빠진 학생들이 신학교 수억이 와요. 미안하죠. 그 학생들요, 첫 학기부터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요? 역사, 철학,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걸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서 왔는데 신학교 들어오면 첫 시간부터 역사, 철학, 문학 이런 걸 공부해요. 잘못된 거죠, 그죠? 비블리시즘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이제 조금 아주 엘리트들이 여기에 빠지는데 혼합주의죠. 시니시즘, 싱크리티즘. 뭐든지 적당하게 섞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이럴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멋지게 섞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거의 주특기가 아주 혼합주의라고 했어요. 뭔가 하면 플라톤과 예수님, 소크라테스와 예수님, 이렇게 적당하게 섞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이 학교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수님에다가 뭘요? 프로이드 드레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다가 뭐라고요? 온갖 막스주의, 온갖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를 드레싱해서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걸 야채 살라다식이라고도 합니다. 야채 살라다. 네 번째, 이게 한국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잘하는 건데요. 여기 잘 들으세요.
요건 질문 있으면 나중에 제가 대답할게요. 혼합주의는요, 본래 재료가 뭔지 살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밥처럼 이거는 뭐야, 김이다, 당근이다, 계란이다, 원래 재료가 살아있어요. 프로이드다, 혹은 플라톤이다, 그죠? 푸코다, 원래 그 소스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조화주의는, 하모니제이션은요, 소스가 뭔지 알 수가 없어.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야채 죽 끓인 거랑 똑같아. 넣어가지고 다 끓여가지고 본래 재료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뭐가 들어갔는지. 이게 제일 위험한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만 아느냐? 엄마만 알아요. 끓인 사람만 알아요. 뭘 넣었는지 몰라.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물어볼게. 마음을 비우세요. 이건 어디에서 왔을까요? 소스가 어딜까요? 마음을 비우세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도교라 그랬나? 도교? 불교에서도 있어요. 도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혹시 기독교에도 있나요? 마음을 비우세요? 저는 아직 기독교에서 마음을 비우세요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자기를 비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비어라는 말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포기하여,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이지, 자기를 도교처럼 비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 안에도 이게 비운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에서 왔는지를 몰라요. 족보가 뭔지를 몰라요. 족보가 뭔지를 몰라요. 한국교회 샤머니즘적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도 어디에서 왔는지를 몰라. 이거 어디에서 왔을까? 복 많이 받으세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불교, 유교, 도교 다 있어요. 근데 무슨 복인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 조화주의는요,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요, 여러 학자들이 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홍일식 박사님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은 유교식으로 하고 사고방식은 불교식으로 하고 신앙생활은 무슨 식으로 한다? 성경식으로 한다? 샤머니즘식으로 한다. 맞아요. 신앙생활은 무당식으로 한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뒤에 기독교인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 제가요, 이 책 읽고요,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저거 읽고요, 제가 총장님을 고발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기독교인들도 이러면서. 근데 저를 보나, 내 동료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맞는. 홍일식 박사님만 연구한 게 아니고요, 그 뒤에 한 분 더 계세요. 이 사람도 읽어봅시다.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계 소문이 유교, 불교, 도교의 3교를 좋아하여 새로운 정신운동으로 전개하여 국가와 민족의 중흥을 표하였고,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기욱하여 3교의 조화 정신을 가지고 화랑도를 고치하여 구국운동을 일으켰으며, 고려 중엽에는 묘청이 3교의 사상을 좋아하여 고유사상의 창달로서 민족적 자주운동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조화사상을 조선조 말에 수운이 개성하여 3교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조화하여 유럽의 천주교와 대결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과 종교를 수립하였다. 이제 거기에 기독교를 조화하여, 와, 한국 사람의 주특기가 뭐예요? 여기 나오니까? 조화가 뭐예요? 뭐든지 섞어서 본래 무엇이었는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전부 샤머니즘으로 죽을 거리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불교도 우리나라에서는 샤머니즘적이고, 유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도 기복적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좀 독하게 만들까요? 순하게 만들까? 죽을 끓일 때. 독하게 끓일까요? 순하게 끓일까? 본래 불교보다 우리나라의 불교가 들어오면 독해지는 것 같아요? 순해지는 것 같아요? 순해져. 훨씬 지독해져요. 태국, 인도의 스님들은 다 장가도 가시고 고기도 다 드세요. 근데 한국 스님이 장가 가고 고기 드시다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예. 훨씬 지독해. 한국 기독교는 더 순해졌을까요? 유럽의 기독교보다 독해졌을까요?
어떨까요? 독해진 정도가 되면 지독해졌죠. 새벽기도, 뭐, 그 다음에 철야기도, 그 다음에 금식기도, 그 다음에 온갖, 그죠? 11조, 건축, 헌금, 뭐에다가, 우리 헌금도 한 20가지 넘어. 이게 뭐 때문인가? 그죠? 이게 뭐 때문인가? 그래서 이 조화주의가요, 나 우리 청년들에게, 전염이 될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본래 기독교가 뭔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본래 기독교가 뭔지. 마지막으로 영성주의, 이거 이제 길게 설명하자. 영성주의는 뭔가요? 스피리추얼리즘. 성령 충만하면 되지. 뭐 세계관 공부 이런 게 무슨 필요 있냐.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한동안 우리나라 한 20년 내지 30년 동안 성령 운동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교리 공부 안 했어요. 성경 공부 안 했어요.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공부 안 했더니 지금 우리나라에 번식하는 가장 잘 되는 게 뭐죠?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이단은요, 교리가 없고요, 성경 공부가 없고, 세계관이 없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 1시간 이야기하면 넘어오니까. 2시간 이야기하면 다 넘어오니까. 네? 한동대 얘기 이단 안 들어오니까 들어오죠? 아마 목사님이 아마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걸 거예요. 저희 라브리에도 가끔 와요. 라브리에 들어옵니다. 한 번은 여자 2분이 왔는데요. 신천지. 아니, 2분이 아주 작당을 해서 왔어요.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요, 저는 뭐 성령운동이 원죄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성령운동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세계관적인 무장 해제를 한다든지 교리 공부 안 해도 좋다든지, 그죠? 성경 공부할 필요 없단 말이죠. 성령 충만하면 되지. 여기에 속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기를, 가슴이 뜨거우세요. 그러나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말이죠. 기도만 한다면 심각해져요. 자, 그러면 이 청년이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들을 제가 좀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분석할 게 있어요. 뭔가요? 이 청년이 빠진 하나의 문제가 뭔가 방법론인데요. 그거 가기 전에 한번 좀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과 지성이 분리된 초보 신앙,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다. 둘째요. 대학교의 학문만 아니라 어려운 영적 진리를 소화하지 못한다. 셋째요.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느낌에 의존한다. 넷째. 영적 분별력이 자라지 않는다. 히브리스의 경고가 바로 그래요. 한번 히브리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여러분은 영적 분별력으로 무엇이 옳다, 무엇이 틀렸다 이걸 구분할 줄 압니까? 교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아무리 믿음 좋은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라 할지라도 저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 저건 옳다 혹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 분별력이 있습니까? 혹시 책을 읽을 때 요즘 여러분 온 나라에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책이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란 책 봤습니까? 그 책을 여러분 읽을 때 말이죠. 이게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렸는지 분별이 됩니까? 만약에 내가 분별이 안 되면 내가 아직 뭐라고요? 어린아이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영적으로. 여기 히브리스 기자가 뭐라 그래요? 때가 오래되었으면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 됐느냐 이 말이에요. 오래됐다면 충분히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못한다면 지금 다시 시작하자. 이해됩니까? 다시 시작하자. 우리 그 청년 뭐 목사님 아들과 선교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분별을 못한 거죠. 제가 제일 골치 아픈 게 그겁니다. 믿음 좋다는 청년인데 영적 분별력이 없는 청년. 이게 아주 제일 고민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이 청년이 빠졌던 문제를 조금 더 분석을 좀 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좀 지나갈게요. 5가지 연구 방법론이 지금 진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좀 설명할게요. 첫째요. 이 종합적 연구 방법이 없으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대학교 졸업 못할걸요. 여러분이 에세이 못 쓸걸요. 너무 못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정이 뭐죠? 만약 어느 교수님이 정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반대. 어느 교수님이 반대 이론을 내놔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리포트 쓸 때. 맞아요. 저 두 교수님의 이론을 합하죠. 절충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리포트 써서 냅니다. 올라와요. 그런데 이 방법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지금 공부할 수 없어요. 학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종합적 연구 방법론은요, 다수의 진리를 찾을 뿐이지 절대 진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게도 이 학자의 이야기, 저 학자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론을 종합해서 제일 좋은 이론을 찾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과 배치가 될 때, 성경과 안 맞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다수가 진리예요. 그러나 다수가 진리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적 경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합하지 말자 이거죠. 종합하지 말고 내 것만 파자 이거죠. 내 이론만 누구도 보지 마라 이거죠. 저 교수님도 보지 말고 이 교수님도 보지 말고 내 것만 하자. 그래서 요즘 전공이라는 게 이거예요. 전공. 여러분 다 전공 하나씩 다 있죠. 한동대 전공 최소한 하나잖아요. 그죠? 전부 다 2개예요. 와. 두 번째입니다. 복수 전공하라는 거예요. 복수 전공. 복수 전공하면요. 하나 하는 것보다 훨씬 눈은 넓어져요. 눈은 넓어지죠. 근데 자칫하면 2개 다 대충 할 수 있어요. 한동대 복수 전공 항상 손 들어봐요. 전부 다지?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소중신 뭐 하고 있나요? 국제지역학하고 심리학. 와. 전혀 다른 분야를 연결하려고 그러네. 이야, 하면 되게 좋겠어요. 그 옆에는 뭐 하고 있어요? 오, 국제지역학 사회복잡. 그건 어느 정도 맞는데 상당히 다르네, 이제. 그 옆에는? 저는 아직 전공을 정하지 않은 중이고. 아직 안 정했어요. 잘 됐어요. 그러니까 한 개 하면 어떻게 우물을 깊이 팔 수 있어요? 근데 2개 파면 어떻게 될까? 제대로 한 개도 못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최재천 교수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복수 전공으로 방향 발전이 있긴 있으나 진적 유의로 끝날 수 있어. 나 복수 전공했어. 이럴 수 있어. 복수 전공. 근데 둘 다 제대로 못했어. 둘 다 제대로. 잘 들으세요. 근데 2개가 아니라 요즘 뭐라 그런가 하면 2개 갖고 어떻게 살래? 2개 전공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세 번째 뭐라고요? 방문. 카이스트 교수님이 저희 집에 공부하러 온 적이 있어요. 기계공학과 교수님, 이현정 교수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한두 분야를 공부해서는 전문가라 할 수 없다. 노벨상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학문을 하지 않을까. 아니, 난 한 개도 하기 힘든데 2개 하기 지금 다리 찢어지죠? 2개 하려니. 한 학기에 막 20학점, 23학점 들어야 돼. 혹시 여기 23학점 이상 드는 사람? 손 들어봐. 23학점 이상. 20학점 이상. 20학점도 없네. 저기 한 사람 20학점. 20학점 들어요? 바쁘죠? 20학점 하려니까. 네. 주로 몇 학점에? 10몇 점, 몇 학점이에요? 17학점. 여기는? 17.5. 17점. 적당하네. 놀면서 이제 공부하기 딱 커요. 여기는? 18점. 조금 바쁘네. 18. 근데 20학점, 25학점 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2개, 3개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대로 하나도 못해. 근데 이현정 과사님 뭐라 그래요? 이분은요,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 전공했어요. 그 다음에 MIT 가서 나사 가가지고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MIT 가서 또 기계공학. 그럼 몇 가지 했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5가지인가 했대요. 5가지. 근데 왜 또 라브리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해야 될 이유를 내가 찾았는데 과학 철학을 가르치고 싶대요. 여러분 아세요? 카이스트에서요.
카이스트에 1년에 졸업하는 학생이 공학 학위 가지고 졸업하는 학생이 1년에 5천 명이에요. 근데 과학 철학을 전공하고 나오는 애는 한 명도 없어요. 다시 말해 과학 윤리, 기계 윤리학을 전공하고 나오는 애들은 한 명도 없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기술자만 가르치지 어떻게 기술을 사용해야 될지 기술 윤리 철학을 안 가르치는 나라잖아. 그래서 이 교수님 오신 이유가 자기는 이게 공학을 30년 연구했지만 이거 나는 가르치지 않겠다. 카이스트에서 뭐 가르치고 싶다? 기술 철학을 가르치고. 여기 손하철 교수님 하는 거죠. 여러분 손하철 교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카이스트에 그런 교수 한 사람도 없어요. 졸업장을 받아가면요. 뭘 어떻게 할 건데 어떤 정신과 어떤 윤리로 일할 거냐. 그걸 가르치지 않고 기술만 가르쳐서 보내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는 좀 그래. 여기 포항공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거의 비슷할걸요? 거의 비슷할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술 철학, 과학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도 없고 배우려는 학생도 없어요. 그게 뭐 밥 벌어주나 이런 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참 이 교수님은 지금 그런데 누가 이걸 5개, 4개 하겠습니까? 지금 2개 하기도 바쁜데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기가 막힌 방법이 나왔는데 조심하세요. 이게 뭔지요? 5번째 범학문적 연구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같이 시작. 학문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일관된 이론의 실로 모든 학문을 꿰매어보자. 무슨 말이냐? 전공할 필요 없다는 거죠. 2개 공부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지 말아야겠어. 3개, 4개, 5개 하느라고 시간 버리지 마라. 단지 뭐라고요? 단지 꿰뚫는 기술만 가져야겠죠. 꿰뚫는 기술만. 꿰뚫는 실은 뭘로 할까? 실로. 요즘 유명한 꿰뚫는 실이 나왔는데 이거예요. 경제 논리라는 거예요. 돈 되지 않는 건 하지 말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동대 또 여기 혹시 그런 꿰뚫는 실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돈 되지 않는 과 어떤 과가 있을까? 철학과, 역사학과 또 뭘까? 무슨 학과? 어문학과. 맞아요. 국문학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어느 나라에 철학도 없고 역사도 없고 그 나라 국문학도 없으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논리 때문에? 경제 논리 때문에, 복지 논리 때문에, 행복 논리 때문에 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 이거예요. 뭐라고 하는 게 통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융합이라고 합니다. 융합. 안철수 연구소, 서울대 안철수 연구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LG 융합연구소, 삼성 융합연구소, 전부 융합연구소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좀 통섭하는데 뭔가 이게 전부 꿰뚫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서울대에 계시는 최대철 교수가 이화여대 교수로 갔는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분 교수실에 앉아가지고 그분 생물학자예요. 개미 연구한 박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 교실에 누가 오느냐? 문학한 사람, 신학한 사람, 음악한 사람, 심리학한 사람, 국제관계학한 사람 이런 사람 다 모여가지고 뭐 할까요? 꿰뚫는 작업하는. 야, 너네 과에는 복지 어떻게 보니? 너는 거기 경제 돈 넣을 수 있니? 거기? 사람들 주머니에 돈 넣어줄 수 있니? 그거 공부해서? 이런 거 하고 있어. 얼마 전에 최재천 교수님이 EBS 강의에 나와가지고 이러시더라고요. 나한테 300억을 주면 융합연구소를 만드시겠대요. 그리고는요, 거기에 한국의 굴지의 교수들을 모아놓고 서로 꿰뚫는 작업하겠다. 물론 거기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여러 가지 여기 장점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커피. 요즘 커피에 이게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옛날에는요, 브라질 커피. 우리 이제 브라질 커피, 맛있는 커피. 브라질 커피 제일 맛있는 건 뭐지? 산토스. 에? 이디오피아 커피. 뭐죠? 이디오피아 커피 뭐였죠? 이디오피아 커피 제일 맛있는 거. 에가체프. 그런데 요즘은 이디오피아 에가체프니 산토스 이런 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브랜딩 커피죠.
내 입에 맞는 커피를 원하지 에가체프 본래 커피 맛이 어떤지 상관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부 자기 입맛에 맞는 커피만 원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커피만 마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보자. 종합적 연구는 기초가 뭐죠? 공익이에요. 다수예요. 그리고 상대적 진리를 추구합니다. 분석적 연구, 학제적 연구, 다학문 연구, 마지막에 통섭적 연구 보자. 통섭적 연구의 기초는 탈경계예요. 한 가지 전공하려고 하지 말아요. 10가지, 20가지를 꿰뚫기만 하면 된다. 전공할 필요 없다. 전공할 필요. 그리고 여기에 제일 문제는 뭔가면요. 매우 사적인 거. 나한테 딱 맞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나한테 딱 맞는. 그래서 아마 21세기는요. 누가 좋아하든지 상관 안 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커피 상관. 나만 좋으면 돼. 내만 맛있으면 돼.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뭐 별로 교수님에서 별로 없어서 이야기하는데 포도주도요. 똑같아요. 옛날에는 프랑스 포도주, 미국 포도주 이렇게 구분이 되면 요즘 그게 없어요. 어떻게 돼요? 이랜드 포도주 이게 다. 네? 이랜드 포도주. 왜? 요즘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도주.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심각한 두 가지 문제. 뭘까?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 자, 그다음 볼까요? 어떤 두 가지 문제가 뭔지 보자. 자, 첫째,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절대적인 기초가. 맞죠?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없습니다. 종합적인 방법도 다수의 진리를 찾지 상대적 진리를 찾지 절대적 진리에 관심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보자. 바른 방법,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실 종합적 방법은요. 이미 문제가 많다는 걸 이미 학자들과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바꾸지 못해요. 왜? 그것이 지금 유행이니까. 유행이니까. 그렇죠? 유행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굉장히 빨리 유행을 타는데요. 학계에서도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도. 그래서 여기 한동대에는 융합연구소 없습니까? 아직 없어요. 와, 예, 그 유행은 안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나는 잘 하기만 하면 이 통섭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전공을 자기 분야만 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공하는 하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꿰뚫는 작업을 해야 돼요. 뭘로 해야 돼요? 성경으로 꿰뚫는 작업을 한다면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기독교 이런 뭘까요? 이런 통합연구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과 학문연구소에서 그걸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지금 융합연구소는 심각하다는 거죠. 융합연구소. 융합연구소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준다는 거죠. 그것도 10대들이 원하는 것, 20대들이 원하는 것, 50대가 원하는 것, 이렇게 완전히 계층적으로 나누어가지고, 그죠? 그 사람의 기호에 딱딱 맞는 것만 다 해줍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죠? 심각한 문제.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제가 마무리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면 제시하는 대답은 뭔가? 바로 저는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이미 알겠지만 간단히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 봅시다.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예, 여기 봅시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히. 제 직업은요, 복잡한 말씀을 정리하는 게 내 직업이에요. 5가지를 정리해요. 첫째 뭐예요?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까 우리가 2가지 결론 내렸죠. 모든 것이 뭐라고요? 흔들리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필요하다. 그게 뭘까요? 성경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성이 필요합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기독교 대학이나 학교에서 저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저게 기초.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겠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잘못된 세계관과 싸우는 법을 가르쳐줘요. 여기 보세요. 첫째 진리서 여기에 대해 생략합니다. 우리가 아마 목사님들 통해서 잘 배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으로 믿죠? 성경을 진리로 믿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10편 19편은요.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효과만 읽어주세요. 율법은 완전하여 정근은 확실하여 교훈은 정직하여 계명은 순결하여 도는 정결하여 규례는 확실하여. 이게 이제 다윗의 용어예요. 좀 어렵죠, 그죠? 제가 이거를 좀 현대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성경은 참 진리다. 성경은 명제적 진리다. 성경은 절대적 진리다. 현실적 진리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라는 그런 말이에요. 기초라는 이겁니다. 이 기초가 있을 때 두 번째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뭔가면요. 성경의 기초를 가지고 여기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나 학교에서 추천하는 책이나 어떤 지식이든지 어떻게 해요? 비판할 수 있다. 맞습니까? 비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비판하라고 할 때요. 단어 잘 들으세요. 고린도 후서에서 쓰고 있는 단어가요. 파하라라는 옛날 성경이 있고 요즘 새로 번역한 개정 성경은 무너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디스트로이가 아니에요. 디말리시예요. 혹시 토플에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자. 디스트로이하고 디말리시 차이가 뭐예요? 네? 디스트로이는 포클레인 갖고 대충 부수는 거예요. 이 건물 새로 짓자 하면요. 대충 부숴놓으면요. 덤프트럭으로 싣고 가는 거. 그게 디스트로이예요. 디말리시는 뭐죠? 완전히 박살을 내요.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 않게. 가루로 만들어. 여기 제가 인터넷 아무리 검색해도 그런 사진이 없어서 제가 못 찾아왔는데 사실은 돌더미 나무가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분야. 국제관계학, 심리학, 경영학 분야에서. 그죠? 이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요, 학교에서요, 대학교에서요, 아무런 대결을 안 하고도 졸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도. 에세이 쓰거나 리포트 쓸 때 절대 교수님들 이론을 비판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교수님 이론을 비판해? 감히. 일체 비판 안 하네. 프로이드, 아무 비판도 없어요. 두 번째요, 비판을 하기는 하는데 무자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죠. 사랑이 없이 막 교수님을 막 인신공격도 막 하는 거야. 그 비판은 아주 안 좋은 비판. 우리나라요. 조금만 정치가들이 좋아하는 비판은 뭔지 아세요? 팩트를 가지고 비판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들고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아내가 어떻고 딸이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온갖 그 집안을 다 뒤져가지고요. 윤리적으로 매장. 그 아주 더티한 비판.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사랑으로 대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적일수록 비기독교인일수록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걸 잘 못해가지고요. 제가 젊을 때는요. 이거 난도질 많이 했거든요. 칼로요. 영화 감독들 완전히 제가 난도질 했어요. 그 다음에 가수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와 내가 참 못할 짓을 했구나. 제가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말이죠. 미셀 푸코라고 동성의 아버지의 사상을 기은실이라고 하는 그 문화전략위원회에서 제보고 그 책을 읽고 비판하라. 제가 처음에 와 나한테 이걸 맡겨주다니 그래가 푸코 완전히 박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야 푸코한테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너 이러냐 그런 거야. 제가 정신을 차려봤어요. 여기 보자. 미셀 푸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부숴야 돼요. 그러나 푸코요. 나쁜 것만 밝혀내면 안 돼요. 나쁜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여러분이 이거 다윗상 그죠? 이거 비판할 때 막 이거 말이죠. 이거 도덕성, 사상성만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다윗상은 인본주의의 표상이다. 그래서 막 비판해. 근데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진 예술 작품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평가를 안 해주는 거야.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해리포터 나왔을 때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불태워라, 보지 마라, 뭐 그랬죠? 그건요, 그건 비겁한 비판이에요. 사랑이 없는 비판이에요. 어떻게 비판해야 돼요?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예술성, 기술성, 사상 중에도 좋은 것. 그래서 비판을 듣는 사람이요, 야, 나 이 사람의 비판을 감사한다 할 정도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비판하세요. 이해돼요? 그러지 않으면 비판하고 비판한 내가 오히려 손해볼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우리 기독교 대학에서요, 흔히 빠지는 오류가 그겁니다. 조심하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비판할 때 존경하는 마음. 그 사람한테 내가 배울 건 이런 점이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지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까지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아무리 나쁜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한테서 생각을 사로잡아라. 제가요, 이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을 발견하고, 이 구절을 특히 발견하고 제가 춤을 췄어요. 왜요? 어느 누구도 나한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배울 게 있으니까 잘 배우라 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없거든. 근데 이 성경을 읽다가 제가 놀랐어요. 여기 뭐라 그래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 사로잡는다는 말은요, 배워라, 수용해라, 본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야, 놀랄만하죠? 푸코한테 배울 게 몇 가지 있냐고요? 100가지도. 100가지도. 동성애자한테. 예? 그러나 저는 100가지 이야기할 수 없어서 여기에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여기 봐. 푸코는요, 최대 공헌이 뭔가 하면 그동안 시시하고 은밀한 주제로 치부되던 성의 문제를 하나의 토론의 장으로 끌어낸 사람. 대단한 공헌. 그 밖에 여러 가지 공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작업할 때 조심해서 해주세요. 저는 여러 가지 제가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바울 사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던 용어를 빌려왔다는 거 아시죠? 복음이란 말이 본래 무슨 용어죠? 군대 용어잖아요. 저쪽에서 전쟁터에서 이겼단 말이죠. 그러면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 그게 복음이란 단어. 그 단어를 빌려온 거예요. 여기 칭의 법정적 용어고 구속이라는 단어는 무슨 용어일까? 장사하는 용어예요. 장사. 전당포 용어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갖다 맡겼어요. 나중에 돈 벌어서 이걸 뭐라고요? 다시 사온다라는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비기독교적 용어를 빌려온 거예요. 수용한 거예요. 이해됐죠? 저는 부탁입니다. 한동대가 이걸 안 하면 누가 하겠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푸코한테서 우리가 빌려올 것. 또 누구야? 유발 하라리한테서 우리가 배울 것. 플라톤한테 우리가 배울 것. 이러면서 어떤 면에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배울 게 뭔지를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두 가지. 하나는 크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 배우지 말아야 될 걸 가르쳐줘야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고 본받아야 될 게 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생님이고 그게 엘리트고 여러분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어느 것 하나만 한다. 어느 것 두 개 중에 어느 것 하나만 한다면 반쪽 공부를 합니다. 비판만 한다. 반쪽 공부예요. 또 배울 것만 다 배워요. 성적을 위해서. 그것도 반쪽 공부예요. 그래서 두 쪽을 다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한계를 벗어나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 좀 알아봅시다. 네 번째는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모든 생각을. 그래서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경영학. 여기 초창기 우리 교수님들, 저랑 같이 여기 일하던 교수님들 중에 있었죠. 기독교적인 경영학 만들더라고 밤을 샜어요. 생물학, 그죠? 국제관계학, 언론정보학, 미디어 학문, 그리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학문을 세우기 위해서거든요. 방을 세고 연구하고 그래서 체계를만. 근데 하필 그래서 기독교에 붙일 필요 없어요. 사실은 경영학 이러면 돼요. 교육학 이러면 돼요. 문학 이러면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경영학, 경제학, 그죠? 이런 걸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교수님들과 더불어 같이 하셔야 되겠죠?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뭘까요? 자기가 연구한 대로 살아보기. 저희가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5번째. 자기가 연구한 대로 살아보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핸델이죠. 그죠? 핸델,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렘브란트, 그죠? 이런 사람들. C.S. 루이스, 그죠? 교육학, 여기 보세요. 샬롯 메이슨, 교육학. 혹시 교육학 관심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예? 여기 우리 선배들이 꽉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일종의 뭘까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래서 한동대는 여기 일종의 실험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발견한 진리, 학문을 여기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는. 한 번은 제가 여기 법대 와서 강의를 하는데 법대 안에서 이런 토론이 있었어요. 혹시 법대에 있는 친구들 왔는지 몰라도 한동대 안에 공동체를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실험적으로 한 일주일씩 거기 들어가서 저희 라브리처럼 빨래도 하고 그죠? 먹고 밥도 하고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한번 살아보자. 기숙사가 그게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카마이클 칼리지, 요즘 또 뭐 있죠? 여기 토리 칼리지, 이게 다 왜 그렇게 생긴? 한번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한번 살아보자. 살아보자. 그래서 사실 공동체를 하나 만드는 것보다 여러 기숙사 칼리지가 생긴 걸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카마이클 칼리지, 그죠? 또 무슨 또 누가 있더라? 카이프 칼리지, 맞아. 카이프 칼리지, 맞아요. 또 누가 있더라? 토리 칼리지, 맞아. 토리 칼리지. 이렇게. 그 토리 칼리지 왜 생겼어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는 말하자. 그리고는 말하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기는요, 일반 다른 대학교는 다르게 지식적으로 학위만 받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죠? 어떤 학교죠? 한번 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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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해도 좋아요. 여기서 여러 번 실패하세요. 그리고 나가서 실패하지 않게 여기서 여러 번 실패해도 좋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혹시 질문 있으면 몇 개 받고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질문하래요? 예? 예, 앉아서 질문해도 됩니다. 큰 소리만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상담팀이랑 원룸 정보 공부하고 있는 그래요. 네. 22살 김기하라고 합니다. 저는 되게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뭔가 배울 때 비판 정신이 막 일어나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데 비판을 받을 것이고 막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비판하려고 이렇게 막 하면서도 막 그걸 누르면서 막 죄책감 들고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저는 비판과 판단 그리고 분별 이게 너무 헷갈려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그거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룩다운, 그러니까 비난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인격을 무시하거나 이런 거예요. 이런 거지 공정한 크리틱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다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학문을 비난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사상과 논리와 지식이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하는 걸 논리적으로 비평을 해보라고 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요, 아까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지식으로 뭐라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박살을 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용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라든지 이단이라든지 그런 사람 어떻게 할래요? 이단이 말하는 거 어떻게 할래요? 비판해야지. 그치? 그 사람의 논리의 함정, 그 사람의 또 잘못된
그죠? 지식 이런 걸 이렇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박살내라. 그런 면에서는 비판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하나는 상대방의 인격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런 걸 우리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이론이 옳고 그른지를 엄밀하게 따져보라. 그걸 타협해서는 곤란해. 네? 그걸 타협해서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인격적인 비난을 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라. 매우 조심하라. 그래서 그 교수님, 그 교수님은 사생활이 이렇다. 제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생활을 논리 비판에 끌어들여서 곤란해. 됐습니까? 다른 차원의 윤리적인 비판, 윤리적으로 비판하지 학문적 비판할 때는 그분의 윤리를 끌어들이거나. 예를 들어서 푸코 욕하면서 푸코는 에이즈가 걸려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살아노라고.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의 결과지. 그 에이즈 걸려서 나중에 동성애자로서 비참하게 죽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사상까지도 이렇게 비난해서는 됐습니까?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크리틱하게 비판하는 법을 잘 배우시기. 아까 그랬죠? 적어도 5가지. 예술성, 기술이었든지 기술성, 그 다음에 사상성, 도덕성, 종교성 이런 것들을 하나씩 비평하는 기술을 배우는 게 대학교라고. 잘 하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할 때 조심해. 할 때 조심해. 그래서 사랑으로 뭐라고요? 사랑으로 비판. 사랑으로 비판 안 하면 하나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특히 교수님들 비판할 때 조심하세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들 타고 다니는 차도 뒤집어 보고 여행했기 때문에 그때 격동에서 오려서 70년대 말이에요. 이야, 나중에 다 할 줄 알고 또 뒤집었죠. 지금 보니까 차를 왜 뒤집었을까? 차를 왜 뒤집었을까? 제가 그러지. 그분의 잘못된 사상을 뒤집었거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누가? 다른 분? 예. 저는 17학번 20살 이동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은 GLS 학부에 있지만 언론 정보랑 공연 영상을 전공을 해서 예술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싶은데 요즘에 좀 연극이나 영화 또는 뮤지컬 등에서 되게 동성애적 요소도 많이 나오고 대표적으로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에서 빌리 엘리엇이 이제 발레를 하려고 멀리 떠났는데 동네에서 그를 되게 좋아하던 어린 소년이랑 되게 짧은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 자체는 되게 예술적으로 되게 뛰어나고 시나리오나 이런 게 되게 좋아서 뮤지컬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상연이 되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을 생산해야 되는 이제 그러니까 예술 사람이 된다면 입장에서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본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해도 좋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뭔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제가 되게 어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되게 헷갈린다고. 헷갈린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나요? 성경 속에 우와 끔찍한 이야기도 많나요? 끔찍한 이야기가 있죠. 그게 사실 인생이에요. 역사거리. 그런 면에서 성경을 나는 믿어요. 성경은 사실을 전해준다. 역사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빌리 엘리엇 인생을 이야기할 때 빌리 엘리엇이 어떤 남자에게 그런 동성애적인 사랑을 느꼈다 라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팩트잖아. 그럼 그걸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 영화 전체에서 감독과 연출가로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하느냐. 그건 아까 이야기했던 뭐죠? 작가의 사상성이 들어간다. 도덕성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경도 다윗의 간음 사건이 있잖아. 남의 아내를 뺏었잖아. 이건 불륜이잖아. 우리나라 요즘 불륜 드라마보다 더 불륜이야. 친구 막 죽이고 말이죠. 다윗의 그 사건을 드라마로 만들면 진짜 와 이거 엄청난 드라마야.
한국 드라마 그런 거 없을까 봐 리더 중에 좀 타락한 리더는 그걸 다루죠. 근데 이봐, 근데 그걸 만약 이게 기독교인 내가 작가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할래?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럼 나레이션으로 지나가? 그게 재미 하나도 없겠지. 그 다음 성경도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다루려면 리얼하게 다뤄야 돼. 제대로.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해석이에요. 열왕기 상인가 열왕기 하죠. 그 어느 성경에 나오죠. 열왕기 상이 나와요. 그 저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소위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악하였더라. 이건 작가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 중에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보다 이걸 왜 다루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걸 왜 다루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거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던 건 뭐라고요? 악하였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건 선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감독이 중요합니다. 감독 어떻게 사건을 해석하느냐. 그런데 대단히 미안한 게 동성애 마인드라든지 아주 심각한 좌파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동성애를 미화하는, 그죠? 요즘 최근에 보자 데니시걸이라는 영화 제가 보고 놀랐어요. 그거 뭐 다루죠? 남자 배우. 그렇지, 동성 남자 배우에게 빠지는 거죠, 그지? 처음에는 뭐 이렇게 모델 하다, 그지? 이제 그러는데 저는 감독이 잘 다뤄줬다고 봐요. 공정하게 다루면서도 감독의 메시지가 있는 이 남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다는 거.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았다는 그 도덕적 긴장을 느꼈다. 영화가 그 정도만 해줘도 나는 감사해요. 그래서 하도 동성애 영화가 막가는 판이 났으니 그걸 데니시크를 잘 다뤘다고 봐요. 그런데 최근에 Me Before You, 그거 뭐 다루는 영화죠? Me Before You는 안락사를 다루는 거죠. 머시 킬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름답게 다뤄버려가지고 안락사의 메시지가 죽어버렸어. 그리고 안락사가 이렇게 어떻게 돼? 아름다워 보이도록 나는 문제 작품이라. 문제 작품.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룰 수 있으나 감독이 우선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합니다. 감독이 어떤 도덕성을 해. 그러니까 성경의 그 기준을 가지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기술과 예술, 그죠? 테크닉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여러분 좀 대학생이라서요. 다 이야기 못해요. 젊은 부부들 있으면 더 이야기하겠네요. 부부들, 결혼한 부부들, 예를 들어서 여기 다 대학생이라서 예수 믿고 결혼한 부부들이 만약에 분류를 하지 않는다면 부부 사이에 온갖 성적 테크닉을 아무리 개발해도 죄는 아니다. 이해돼요? 근데 우리는 온갖 테크닉을 개발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분류를 택합니다. 그게 우리 세상이다. 드라마가 속이는 거고 미디어가 속이는 거예요. 사랑의 테크닉, 온갖 섹스의 테크닉, 그런 건 개발 안 하고 분류를 합니다. 요즘 드라마의 심각한 문제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누가? 네, 오케이, 예. 네, 잠깐만. 예. 방금 그 동성애 이야기 이어서 제가 그냥 일단 가볍게 생각난 것은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동성애가 옳다. 성경적으로 봐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게 옳다 혹은 틀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이제 종종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학문 연구의 출발점이기도 한 성경 연구 혹은 그 성경 해석 그 자체에 되게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아까 전에 어떤 통섭적 연구를 뭐 성경으로 어떻게 보면 꿰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정작 이제 성경을 혼자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그 어떻게 보면 정반합의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종합적 방법. 예,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정반에 해당하는 의견이 어떤 권위 있는 자의 의견을 갖고 와서 저희가 종합해서
그 레포트를 제출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할 하더라도 때. 성경 텍스트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 성경에 대한 자료, 맞아요. 누구에 맞아요. 대한 의견을 심지어 이제 목사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예, 예.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부목사님 말씀이 틀리다면 담임목사님께 갈 수 있는데 담임목사님 말씀이 틀릴 경우에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맞아요. 셀모임에서 그걸 또 통화한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권위에 대한 맞아요. 보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신변에 가지 않고 혹은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성경 텍스트 그 자체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미안한가? 성경책이 저는 이제 30년 동안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기독교 세계관 책이 좋은 게 참 많아요. 한국에 전 세계에 굉장히 좋은 책이 많이 나왔지만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은 없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1500년 동안 서여졌고 40명의 저자가 있고 다루지 않는 이슈들이 없어요. 동성애뿐만 아니고 모든 도덕적인 문제, 사상적인 문제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첫째는 편식하지 말고 읽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제레미 교수님이 저희 라브리워스 한번 강의를 해주셨는데 레위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 레위기거든. 그때 레위기 메시지를 전해주신, 여러분도 그 교수님 강의 들었는지 몰라도 레위기는 순결, 다시 말하면 그죠? 성도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가르쳐 준 거라는 거예요. 레위기, 여러 가지 제사 제법 이런 것들이. 그렇듯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인데 거기에 사실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요, 대학생 청년들이요, 요즘 만나면 만날수록 전부 쿨한 거예요. 시니컬한 거예요. 목사님이나 믿으세요. 엄마나 믿어. 나 안 믿을 거야. 아빠나 교회 다녀. 나 안 다녀. 이 쿨한 시니시즘이라고 그랬어요. 냉소주의라고 그래요. 이 냉소주의에 대해서는 이거 21세기적인 현상이니까 성경에 대답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냉소주의가 아니고 허무주의의 대답이라고 생각했던 전도서. 헛되도다. 그래서 뭐라고요? 허무주의의 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허무주의에 대한 대답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구약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새로 연구를 하는데 헛되다라는 단어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해요. 연구해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역 같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이 하도 역 같고, 이제 좀 더 심한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제 여기 대학교로서 보세요. 뭐 같다 이거지. 뭐 같고, 뭐 같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정말 시니컬한 마음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단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부조리하다는 말.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부조리하다, 역같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서의 대답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시 연구를 했어요. 편견 없이 했는데, 와, 전도서에는요, 우리 시대의 문제, 이 냉소주의에 대한 너무나 기가 막힌 메시지들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이제 허무주의자가 아니라 내가 볼 땐 냉소주의자였어요. 냉소주의. 이래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고, 없는 게 없이 살았고요. 그런데 뭐야? 세상을 보니까 아버지가 한 짓을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끔찍한 거야. 그리고 그 전도서에 보면요, 온갖 냉소적인 게 많아요. 에? 어느 동네에 말이죠,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가서 지혜자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적이 다 물러갔잖아요. 그런데 적이 다 물러가고 난 후에는요, 이 사람을 본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동네를 구원해 준 사람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불질러버리거나 다 죽여버려야 되는 동민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메시지가 뭔가는요. 거기에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요, 불질러라 소리 안 해요. 다 없애버려! 이런 소리 안 해요. 이래요? 다 없애버려 소리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지혜를 얻는 것이 대답이다. 그럼 무슨 지혜냐?
이런 허탈하고 이런 냉소적이고 이런 뭘까 시니컬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세상을 사는 지혜라. 어떤 지혜냐 이런 거예요. 여기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구부러진 것을 네 힘으로 펼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구부러진 것을 구부러진 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해요. 1장에서 벌써 대답 다 줘요. 이걸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상이 부조리하고 어글리하고 역같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절대로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역같은 세상이다라는 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내가 키 작고 나 좀 못생겼고 나같이 뚱뚱하고 내 뚱뚱한 걸 내가 자꾸 내가 뚱뚱한 걸 욕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이에요. 욕한다고 내가 키가 자라냐? 하루아침에 살이 빠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두 번째,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지 마라. 조금씩 고쳐라. 세 번째, 기가 막힌 냉소주의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가 전도서예요. 여러분이 읽다 보면 깜짝 놀랄 건데 뭔가 이거예요. 먹고 마셔라 이래요. 처음에요. 아니 지금 말이지 역같은 세상 사는데 먹고 마시는 게 뭐냐 이랬는데요. 와 제가 이제 알았어요. 앞이 캄캄하고요. 정말 자살하고 싶은 이런 세상에 살 때 와 오늘 나한테 주어진 아이스크림 한 개 맛있게 먹어라 이거죠. 그리고 자살하지 마라 이거죠. 나한테 주어진 포도주 커피 한 잔 마시고 어떻게? 자살하지 마라. 이해되나요? 등등 전도서에는 냉소주의에 대한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들이 수북하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저희 라브리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제 원고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제 부탁이다. 편견 없이 성경을 여러 성경을 편견 없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나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마시고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잘 반응해라. 그 대신에 유명한 목사님들이나요 책은 저절로 나온 게 아닙니다. 주석 같은 게. 그러니까 여러 권을 좀 참고하세요. 킹 제임스 버전도 참고하고 NIV도 보고 이 주석도 보고 저 같으면 보수적인 주석도 보고 자유주의 주석도 보고 아마 목사님도 그럴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히게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난 후에 어느 정도 분별력이 생기면 그때는 아무런 주석이나 도움 없이 혼자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예, 그때까지는 다른 사람 도움 받아야 돼요. 여기 학교 다닐 동안에 교수님 어깨 딛고 서지 않고 내가 공부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학교 다닐 동안에는 교수님의 어깨를 딛고 서세요. 그 대신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되면 뭐라고요?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한 것처럼 딱딱한 음식을 먹을 정도 되면 뭐라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서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저같이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면 주석책이나 참고서적이나 다른 사람의 책들을 많이 읽는 게 쉽지 않아요. 우선 시력이 나쁘고, 둘째는 읽기도 힘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때까지는 조금은 교수님들과 다른 학자들의 이론을 겸손하게 들으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근데 위험하다 그래서 무조건 안 보지 말고. 저는 감사하게도요, 라브리를 만나서요, 온갖 우파적인 이야기도 다 듣고요, 좌파적인 이야기 다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게 저에게 복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아서 너무 길게 흘러서 여러분 중에 아마 좀 저녁 시간 바쁜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